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기도자로 삼아주시고 찬양자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달은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6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입었기에 자라고자 하는 소원은 있어도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오래 참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회개하여 진리를 알며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끌어넘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좋아하는 아버지 취미생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습니다. 특기생활로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고 아버지 재물이나 건강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뜨거우면 아버지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에 열이 나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마음이 뜨거워서 죽은 사람은 없사오니 하나님도 마음을 뜨겁게 하시사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향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거룩함이 덮여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를 36년째 37년째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로 태면장로의 믿음의 식구들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믿음의 세계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에 떠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강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믿음이 깨어나야 되오니 하나님, 그 믿음들이 다 깨어나도록 성령함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깨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고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너무 긴박해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앞에 너무 긴박해서 그가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전도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긴박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하느라 앞장서게 하셨고 주일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지를 들고 아버지 마트 앞에 나갈 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울며 씨앗을 뿌리지 않은 기쁨으로 하는 것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손이지만은 아버지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손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전도자의 마음대로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담아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또 은혜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연금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인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남아있어서 이제 그곳 사람들이 다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곳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들과는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복음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계들이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점점 확장되어진 놀라운 일 쓰임받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사역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만나 투니프 영상TV를 통해 문서성교회 박노경석 대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월드미션을 설립하여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아버지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교회를 입당하기 위해 이번 8월 달에 아버지 그곳에 정기 이사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가서도 이제 저희들이 또한 도울 교회를 한 교회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갈 수 있는 현장은 못 된다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부담감들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6월 마지막 주일날 신명조 목사님이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 이런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되고 청빙이 되고 안 되고 한 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투표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6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은 아무데 나가는 곳이 아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 한해도 회개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 성령에 매는 삼겹줄 신앙의 삶을 살자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종해 주신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성도들이 아버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좋아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아버지 예배당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우리 심령에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있는 심령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덧입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동네 한가운데 숨겨 있어서 아버지 찾아오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신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아버지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찬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에 기르면 찌집 강간한 80이라도 고생할 수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애가 아버지 젊은 사람들 젊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각하기 바라기는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우리의 걸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우리 알 수 없사오나 주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는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다짐들이 생겨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일에 아버지 마음에 부딪힘이 되게 하시고 깨어남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함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주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줘서 아버지 대면이 소문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있는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그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5편 14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감같이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한 절만 읽으면 뭐 그렇겠지 그러는데요, 제 35편 1절부터 쭉 읽어왔으니까 이걸 읽으면서 성도들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 100명 중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월드 클래스라고 그래요. 월드 클래스, 월클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축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월드 클래스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월클이라고 하는 월드 클래스에 들어가는 축구 선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월클이라는 사람을 잘못 쓴다고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잘못 쓰고 있냐? 뭐 쓰는 사람은 감독이에요. 감독이 자기 전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구를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맞으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월클이 나이가 33인데 그렇게 아래 위로 다 뛰어다니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건 보는 사람 입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르겠지요.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도요, 진짜 두는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밖에 못해? 훈수 두지 말라 그러죠. 훈수를 둬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면 좋죠. 훈수를 두면 그 순간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러나 바둑에 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월드 클래스 성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도 월드 클래스가 있겠구나. 그러면 교회도 그 월드 클래스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월드 클래스를 쓰다가 보면 나머지도 전부 다 제외가 되고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드 클래스를 가지고 한국에서 그 감독이 이 사람 하나 쓰면 나머지는 뭐냐?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LA 그 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중심으로 하면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다 같이 수준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높여주면 나머지가 시험 들으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 좀 끌어내리자, 중간 정도 하게 만들자 그러면 전부 다 실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두 배구를 하는데요, 동네 배구처럼 했었습니다. 동네 배구. 동네 배구는 뭐 그냥 올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잘하는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그 사람은 뭐 선수만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근데 세월 가보니까 우리가 다 그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아니까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서브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걸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집안에서도요, 아이 하나가 잘 되면요, 부모는 잘 되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넌 그랬으니까 넌 그만하고 못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은 항상 못난 자식을 안타까워요. 못난 자식을 안타까워하니까 잘난 자식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난 자식이 제대로 배웠으면요, 이 잘난 자식 안 때문에 못난 자식 다 올려줍니다. 다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월클, 소위 말하는 월드 클래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준이 다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었어요. 사도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전부 다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사도들만 수준이 올라간 줄 알았더니 안수받았던 7명의 집사들도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테바니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4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그런데 오늘 14절보다 위를 보면, 그 위를 보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자기 내 생명을 찾는 원수들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안 만나면 돼. 안 만나고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만나고 상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삶의 상황이니까, 관계성이니까 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남편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성도들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목회자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성도들 나 교회 안 가면 안 만나지. 안 가면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들려와요, 바람 따라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떠나서 안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안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안 만나줘도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만나도 내가 바람 안 맞으려고 난 바람 싫어, 바람 안 맞을 거야. 그러면 바람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바람이 없는 곳이 있대. 이런 데 들어오면 바람이 없대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든 다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바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안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바람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바람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면 뭐라 그래? 친구 같아진다는 친구 같아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친구 같은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 같은 삶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단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그래서 친구. 너희들은 난 주라고 고백하지만 부르지만 난 너희를 친구로 삼아서 내가 있는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에다 올무까지 받고 그물을 쳤고 그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원수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이 말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성도라는 무엇일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한 번만 나오면 그 사람은 성도예요. 나는 성도라고 불러주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도행 11장에 고린도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가서 1년 동안 함께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저께 속했단 말이에요. 속했단 말이죠.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세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룩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속인 세상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성도라고 부르림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함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도 되지만 그 안에 살면서도 거룩이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 세월을 보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레피티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내 친구와 형제의 대함같이 내가 행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오해가 되고 계속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말하는데 왜 어라고 그러냐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친구와 같이 행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처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심을 주시면 여전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멈춰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걸 멈추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친구와 형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고, 우리 스데반이라는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낳는 곳에 가보면 그런 걸 가끔 볼 수 있어요. 아이를 낳는데 산모가 야 이 새끼야 자기 남편을 욕대로 막 해요. 그럼 의사가 얼마나 당황해야지 몰라. 의사가 그 욕하면 뭐 없어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돌멩이 맞아 죽는데 내가 저희 나쁜 놈들 막 죽이게 전다고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도 내가 막 욕한다고 애기 안 낳나? 나요. 그러면 그렇게 낳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보 고마워, 내가 당신 때문에 생명을 갖고 가족이 됐어, 우리 둘이 살았었는데 가족이 생겼어. 가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기뻐하면 평생 남편이 있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긴 든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속상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 먼저 알았으니까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오히려 대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자세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놈은 죽일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마땅히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러는 거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지금 위기와 위기를 만날 때 저놈의 새끼 저놈 때문에 내가 아주 눈이 멀었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후손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 자세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와 형제 행한 것이 그 나를 미워하는 놈이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렇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몸을 굽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내 어머니를 곡한과 같이 하였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를 곡한과 같이 그들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저자를 해하려고 다니는 자기를 해하려고 왔던 불의한 증인들을 위하여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했다고 했으니, 내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의 곡간같이 했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기저기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낮아지는 현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하는 거, 자기가 낮아지고 남 높여주는 그 현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를 결코 낮출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출 수 없어요. 나는 낮추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를 낮추면은 내가 하던 일은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자기를 인정하면 좋아해 주고, 부인도 남편을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남편도 부인을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인정해 주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받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사랑함이 부족하면 덜 인정받는 것이고, 사랑함이 많으면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자세가 이런 것이로군요. 나를 해하려고 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오고, 나를 함정에서 빠뜨리려고 오고, 내 생명을 노리고 나를 믿음에 무너지게 하려고 온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내 친구와 형제 같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곡하는 것이 슬퍼했는데 요거로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세인 줄 알고, 하나님, 스데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복음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던 사람이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엔 또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복음이 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도 변질된 복음이 회복되도록 순수한 복음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줘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크신 도움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심을 주셔서 아버지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월프레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버지 출발하는 하루 아버지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월드클래스는 아버지 실력도 월드클래스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아파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세계를 출발하기 원하오니 오늘 10편 35편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심정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이 심정을 갖고 싶어도 죄로 충만한 우리는 그 심정을 가질 수 없사오니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공로를 덧입게 하여 주여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깨끗게 되며 정결케 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면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새벽에 되어 성령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